상고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인 만큼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십자가 사건과 구원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 이 사건 그 자체만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물론 앞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이 음률에 맞춰 부른 이 노래다,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시기에 썼던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영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고뇌를 느꼈던 그런 시기에 썼던 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는 대대로 이 한 개인의 탄식의 시에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시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편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얘기는 좀 그만하자. 그것은 원시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에 대해서만 말하고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자. 이런 논조입니다. 실제 또 그런 말을 한 신학자도 있고요. 정말 고상하고 교양 있게 들릴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작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이 신앙에 있어서 바로 십자가는 그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그런 소중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심볼도 십자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앞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은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여러 액세서리도 만들어 붙이고 다닙니다만은, 심지어 이 젊은 사람들은 십자가 문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액세서리로 사용될 정도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흉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물건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 안에 있는 피, 모든 진액을 다 흘려 사람을 말 그대로 말려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법입니다. 너무 잔인해서 로마의 황제가 이 십자가 처형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사건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듯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이 당시로 기준으로 보면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온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고되어 있던 그런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과 더 나가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었는데요, 16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이죠. 수족. 정확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할 행동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우리는 정확하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그랬습니다. 처럼 요한은 오늘 본문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 주님의 이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거기 18절과 19절에 보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조롱당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여러 사건과 모형을 통해서 많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 일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을 것을 사실 좀 희미하지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삭이 밑에서부터 이 번제물을 제사로 태워서 드릴 나무 짐을 지고 가죠. 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친히 오르셨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바로 옛날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나무짐을 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에 모든 가정에 장자를 칠 때 바로가 너희들을 이제 손들고 보내줄 거다. 그래서 죽음의 신을 하나님이 보내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털에다가 발라라 그랬죠. 그때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뼈는 꺾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한은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도 다리가 꺾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른 모형을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내서 이 불뱀에 물린 수만 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대안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짱대 위에다 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급히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다시 그 뱀독에서부터 해독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저 멀리 달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 생명이 위급한 마당에 저걸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믿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믿고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사건을 친히 언급하시기도 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6절은 우리가 잘 외웁니다만 이 앞에 있는 14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죽음에 대한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다 준비되어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3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죄의 그 결과는 필연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랜 사실 역사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을 때 불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영생체로 지어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형상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가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바로 죄의 성,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이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때문에 필경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그 죽음의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도 사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다 누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 죄인이다, 이게 믿기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엄마 젖을 물고 그 코에 땀을 송송 맺히도록 힘차게 그 엄마 젖을 빠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선한 얼굴로 태어나는 아기에 무슨 죄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마 젖이 모자랐는지 이 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콱 깨무니까 엄마가 막 소스라치가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순진한 아기들도 배고프니까 울고 엄마한테 떼쓰고 심지어 그렇게 이빨로 이빨이 없어도 그렇게 아프게 무는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근본 내면에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원죄라 그러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수많은 그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이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 자범죄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남을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바로 사랑의 이야기요, 사랑의 굿뉴스 복음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이 사망의 저주에서 구출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지금 죄를 범한 아담과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는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내가 구원하지. 사실 그것도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사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공로라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죽을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그런 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 성인들은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여러 가지로 예를 썼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거 아무리 금식하고 오래 선행을 베풀고 해도 내가 한 이 선행, 이 공이라는 것이 내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거지 발사계만도 못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죄 스스로 의롭게 책임을 지고 죽는다. 대단히 의로운 것 같지만은 자기 죄 때문에 책임지고 죽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나 중심으로 살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밤새 치조와 고문과 또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한 주님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예배를 특별히 촛불 예배로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뼛속까지 새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새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7장입니다. 1절, 2절, 5절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애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때에 5절입니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좁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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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